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대로 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에게 갔어요. 함께 식사하던 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말이에요.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 목사님이 오늘 특별한 장면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장면은 지금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하고 있죠. 좀 발음이 좀 그랬나? 사이코 드라마라는 말은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고학년 어린이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연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 과정을 사이코 드라마라고 한답니다. 연기나 연극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을 말하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이 나이의 어른이라면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초등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 역할, 그리고 나 12살의 나로 돌아가서 그 당시처럼 이렇게 연극을 해보는 거지요. 당시 느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이 연극 속에서 다시 한번 풀어내보는 것을 사이코 드라마라고 한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온 이 장면은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자에 3명이 저쪽에 앉아있고 가운데 주인공 앉아있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했던 초등학교 한 3학년 시절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대학생이 돼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사이코 드라마에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볼펜을 뺏어갔던 그 친구에게, 아니면 나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한번 대응하는 말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무서워서 움츠러들었다면 지금의 나는 현재의 나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그 당시의 나이기도 하니까 한번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엎어보는 거예요. 내 볼펜 뺏어가지 마! 라고 한번 연극에서 말해보는 거지요.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그 상처가 생각보다 작은 상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상처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길러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심리 치유 방법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마음 치유의 과정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시간을 다시 거꾸로 막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은요,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후회도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가득했죠. 베드로는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고깃배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불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생각났지요. 이번 6월절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주 정신없는 시간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의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라갔지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어요. 분명히 그 6월절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소식도 들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집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 수많은 혼란한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제자들은 절기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 또 무교절 절기를 다 보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보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어요.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고깃배에 갑자기 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그 옆에 모닥불 타다 남은 이 모닥불을 보니 제자들 중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말씀과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잡혀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잡혀간 것이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베드로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으니까 재판장에 찾아갔지요.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아주 캄캄한 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비춰놨지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모닥불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재판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항상 있던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한패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당신 옆에 있었잖아. 3번이나 물어봤지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저렇게 잡혀갈까봐 두려웠던 베드로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전 저 사람 몰라요. 저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만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죄책감에 짓눌리고 두려웠어요. 새벽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 베드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저 멀리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갈릴리 호수에 놓여있는 배들을 보니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니 차마 예수님이라는 말조차 부를 수가 없었지요.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절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내려왔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도 힘없이 베드로의 곁으로 와서 함께 고깃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당시 갈릴리 호수들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나서 싱싱한 물고기가 잡히면 새벽 시장에 그걸 나가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사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캄캄한 밤 제자들과 베드로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3년이나 쉬어서 물고기가 안 잡히나?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밤이 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을 힘내서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으러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열심히 빈 그물만 건져 올리다 보니 어느새 파랗게 하늘이 물들어오면서 새벽이 어슴풀에 밝아왔지요. 그런데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멀리 호숫가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물어봤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했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거라. 좀 전에 오른쪽에도 던졌고 왼쪽에도 던졌고 앞에도 던졌고 뒤로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에 이끌림에 따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음성을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는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그 순간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가득히 돋았어요. 이 장면, 3년 전에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주님이시여, 예수님이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자신이 그동안 밤새서 힘들게 했던 그물도 물고기도 고깃배도 다 버려두고 헤엄쳐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 헤엄쳐서 왔지만 예수님을 보니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 말을 붙일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마치 그날의 그 모닥불처럼 작은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가 고픈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아침 먹자 부르셨어요.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오렴. 그리고 숯불에 물고기를 얹어서 구워주셨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예수님께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두려운 마음,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그날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신들을 부르셨지만 3년이 지난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자신들은 어부가 되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었거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너무 깜짝 놀랐지만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돌봐주거라. 그리고 또 잠시 지난 뒤에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막 소용돌이 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다시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대답했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 아픔, 상처, 후회되는 마음 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닥불이 타고 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베드로를 데려간 거예요. 마치 아까 맨 처음 목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마음 치유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불러오신 것이지요. 작은 숯불을 피워두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거라 라고 대답하셨지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 모닥불 앞에서 말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부끄러움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 네 마음에 있는 후회와 부끄러운 마음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단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를 거야. 너는 목자가 되어 이제 나의 사람들을 돌보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해. 불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베드로가 그 상처에 움츠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잘못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숨어있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도 다시 용기를 주고 싶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다시 찾아왔지? 너희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나의 제자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불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불러주신 것이지요.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드림 어린이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답니다. 괜찮아. 나를 잊어버렸다고? 괜찮아.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오늘 다시 시작하자. 오늘부터 다시 나의 어린이로 살아가자. 내가 함께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드림 어린이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있는 상처들, 우리의 슬픈 마음들을 만져주신 예수님은요, 드림 어린이들에게 오늘 새로운 일을 부탁하십니다. 드림 어린이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거라. 이 얘기가 뭘까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거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거라. 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알려주거라. 이렇게 드림 어린이들을 부르고 계시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또 복음을 전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드림 어린이들의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별히 의료진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돌봐주세요.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게 돌보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11일) 드림 어린이 소식 안내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라면 너무 고생했지요? 요한기도회까지 함께했던 어린이들에게 매운맛 시상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름 나와 있죠? 이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준비한 매운맛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름이 없는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께 오늘 중에 꼭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 우리 3월 말씀 챈트 시상 있습니다. 말씀 챈트 4가지 외운 아이들은 4개를 다 외운 친구들은 현장에서 선물 받고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 개수별로 외운 친구들은 우리 도장 선물 받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4월 생일잔치 있어요. 4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만나기를 바랍니다.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우리 생일잔치에 꼭 참여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의 공과 활동은 15과예요. 혹시나 아직 공과책 꺼내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지금 가서 공과책 준비하고 다음 이어지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낼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공과 시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게 보냈나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 주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과를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뒤에 가정예배. 지난주에도 가정예배 키트 가져간 가정이 있어요. 아직도 몇 개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받아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꼭 와서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구나.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다. 마치 신문 기사 제목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본 것 같아. 우리가 예전에 한 번쯤은 배웠던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 맨 처음에 이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가가지고 물고기 저기에 던져가지고 잡아봐라. 잡았어.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 설교 때 들었을 거예요. 잠깐 요약해보자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 예수님 배신하고 난 참 죄인이야 이러면서 원래 살던 자리 가가지고 원래 하던 일 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원래 하던 일 어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몰랐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그 내용 설교로 들었죠. 자, 그때의 그 일,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할 때 예수님은 아침 차려주시고 그때 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공과에 들어간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 자 이제 이거 혹시 알고 있을까? 고학년은 여기 써있어. 이거 혹시 데자비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데자비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니까 이거 나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아니면 꿈에서 본 일인데 지금 일어나. 이거 혹시 이러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런 걸 데자비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오늘 배우면서 별로 쓸모없는데 공과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일반 상식으로, 일반 알고 있어야 될 지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일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야, 사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민구야 하고 나를 불렀는데 누가 나를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엄마 아빠가 부를 때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 친척이 부를 때 좋을 수도 있어. 왜? 용돈 주니까. 그럴 때 좋잖아.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늘 날 부르잖아. 근데 이모, 막내 이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나를 부르실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 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거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낙심했어. 실망했어. 예수님한테도 실망했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했어. 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예수님이 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가지고 핍박당할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 나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3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미리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대로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거를 깨닫고서 야, 내가 정말 나빴구나. 예수님 배신했구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구나. 나 이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다. 이러면서 원래 하던 자리, 원래 하던 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믿던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이제 그분의 뜻을 이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물고기 잡던 그 자리,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자리로 가서 옛날과 똑같이 실패했던,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좋았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이 좋은 제자인데 회복시켜서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야, 제자로. 나 배신했지? 이제 나 너 안 봐. 그게 아니고 다시 이 베드로 써주려고. 정답을 쓴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먼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내용을 알아야 돼. 설교 때 다 들었겠지만 한 번씩 더 짚어줍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을 한다는 거예요. 배신 3번.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3번. 이제 배신했던 게 덮어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용서하셨고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자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먼저가 돼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나를 가르쳤다고 해서, 그냥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사고 선생님이지 스승님이라고는 잘 안 해. 근데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살아가면서 배울 게 많고 따를 뿐이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스승이 되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복음을 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키워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회복시키고 끝까지 찾아와서 용서하면서 세워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지금 자라나는 시기니까 열심히 배워가면서 열심히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바로 제자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기기 전에 저학년 것도 잠깐 볼까요? 저학년 거.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음톡이에요, 마음톡.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직접 얼굴로 표현해 보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모습. 어때? 할 말이 없지. 그냥 표정, 그냥 땅만 보고 그냥 물고기 계속 잡는 거지. 표정이 뭐 좋을 수가 없지. 어둡지. 3년 동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따랐더니 변화된 줄 알았더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얼마나 시간 허비하고 실망스럽고 실패한 상황이에요. 표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어두운 표정, 막 찡그리지도 않아. 나는 굉장히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저 그물 던져봐라. 이제 던졌어.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근데 제자들이 한 명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배 위에서 아직 육지까지 한참 거리가 있는데 막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보려고.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첫 번째, 너무 기뻐. 예수님 다시 봐서.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송스러워. 빨리 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 저학년들 친구들 적어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질문이니까 일단 삶으로 톡이랑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자 뒤를 넘겨보면은 자, 두 가지 똑같은 게 나와 있어.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베드로 물고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갈릴리 호수 목사님도 가봤거든요. 여기 그냥 바다 같아. 바다. 호수가 아니야. 끝이 없어. 호수면 저기부터 저기까지 호수겠구나 보이는데 그냥 바다 같아.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이 고학년 버전은 어려우니까 저학년 버전으로 읽어볼게. 내용은 비슷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 갈릴리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곳이에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남북이 약 21km, 동서너비가 약 12km, 깊이가 50에서 60m, 넓이가 약 165제곱킬로미터 되는 큰 호수예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하는데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등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중요해. 이거 모르는 어른들도 많아.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이런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제자들이 막 떨고 있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했잖아.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등이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곳이기도 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곳도 갈릴리 바다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야.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했었던 곳 중심이 바로 이 바다였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 좋다. 내용 참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 물고기 갈릴리 그쪽에 성지순례가 예수님이 있었던 곳을 한번 가보는 거야. 거기 가면 꼭 먹는 게 있는데 바로 베드로 물고기. 그냥 뭐 물고기 튀김이에요. 레몬 쭉 뿌려가지고 그런 거 이제 넘어가. 그런 다음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삶으로 톡을 한번 파란색 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그림을 한번 봐요. 고학년 친구들은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대답을 한번 적어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그냥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잘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과 공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친구들이 잘 살펴서 채워가 보는 즐거운 시간 가지길 바라요.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식목일 특집으로 우리가 한번 보였습니다. 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산엔 나무가 많으니까 네. 벌판에 가야 되나? 산에 가긴 좀 저기 하고 우리가 집에서 오늘 집콕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집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골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내가 함께 누려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경험을 이제 식목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는 건데요. 우리 목사님은 뭘 네. 준비해 오셨죠? 저는 우리 친구들 이제 몸과 믿음과 키가 다 자라야 되잖아요.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아이고야. 콩나물 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우. 그래서 준비물이 있어요. 유기농 콩, 이 콩, 그리고 콩 불린 거와 이 키트를 준비해 봤는데 제가 먼저 만들어 볼까요, 목사님들? 네. 네. 이 콩이 엄청 작아요. 이 보이려나? 보여. 엄청 보여요? 딱딱해, 그리고. 대단히 이 소리 들리죠? 이게 엄청 딱딱하고 약간 뭐라 그러면 좋을까? 동글동글하게 좁쌀이 좀 한 10배 정도 커진 느낌의 콩을 물에다가 6시간 불리면 이렇게 커집니다. 와. 엄청 이거 커져요. 뭔가 이 어.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이게- 전자레인지 먹는 느낌이야. 동글동글한 애가 옥수수 알갱이보다 더 커져요. 커진 애를 이제 제가 이거 그냥 씹으면 이빨 깨지죠? 큰일 나죠. 예, 엄마한테 혼날 수 있어요. 뚜껑을 열고 나면 이 안에 콩나물을 키울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물바지 우와. 그리고 몸통 그리고 이 안에는요 콩이 빠지지 않는 그물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물을 이 안에 틈에 맞게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이 다 밑으로 셀 수 있어요. 이렇게 조동이 돼 있는 건 뭐예요? 물 왜냐 이렇게 쭉 이유가 빼라는 거? 있어 이유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 물에 불린 콩을 이 안에다가 평평하게 넣어주세요. 엄청 많아졌어요. 넣고 나면 보이세요 목사님? 네. 네. 우리 친구들 보이세요? 물이 쏟아지려고 그래. 쏟아졌어. 아, 가사님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아니, 자꾸 내 자리 쪽으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 끝자리라서 이렇게 되고 나면요 좀 전에 이 주둥이가 왜 있냐 네. 물어보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콩나물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물만 먹고 자라요. 이게 깨끗한 물이야 목사님. 네. 걱정 마세요. 네. 이 물을 먹고 자라는데 하루에 5번씩 맹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번이요? 5번씩 오. 5번 안 주면 수돗물? 수돗물.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싱크대 개수대에 가서 이렇게 물을 주고 이 앞에 주둥이로 물을 이렇게 따라 버리는 거예요. 아, 준 다음에 버려라? 바로 버려야 돼. 물이 고이면 얘가 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물을 주고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켜요? 차단시켜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초록색이 콩나물이- 돼. 이런 아, 초록이 진짜? 될 수 있어요. 노란 콩이 아니라. 나 몰랐네. 이렇게 물을 주면 오늘이 첫째 날.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이거 실제로 집에서 길렀어요. 예. 그 사진도 목사님 만드는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지 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네. 이제 네. 초록콩이 나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구글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 시키는 대로 길렀어. 저 노란 콩 수확한 입장이라 초록콩 모르겠어요. 물 이렇게 쭉쭉 뿌리는 건 안 되고? 안 돼, 그런 건 안 돼. 돼요. 아. 반드시 물로 네. 부어서 얘네를 헹궈낸다. 헹궈낸다 느낌으로 해서 물을 남김없이 다 따라 주셔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셨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은 네. 잠시 후에 아, 사진으로 그래요? 다 가지고 왔어요. 아.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꽃 뭐예요? 이거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 흰꽃, 흰 꽃. 계란꽃. 여러분, 여러분 이 꽃이 지면 이 꽃에 놀라운 열매가 생겨납니다. 무화과. 무화과면 참 방울토마토. 좋겠죠. 토마토 같은 건 안 돼. 토마토 같은 건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거.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먹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걸 채소라 그러나? 망고, 과일이라 그러나? 망고. 아, 망고. 수박.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수박 아니면 참외.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죠. 아하. 여러분. 맞춘 사람 선물 있나요? 맞춘 사람 선물 하나 보내줄까? 아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냐?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 여러분, 딸기. 여러분, 요 딸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딸기가 있어가지고, 이 딸기를 어떻게 기르는지, 이거 1년 내내 집에서 펑펑펑펑 딸기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햇볕을 좋아합니다. 햇볕을 좋아하고, 매주에요. 25ml 물을 규칙적으로 줘라. 25ml 물. 예. 그러니까 매주란 얘기는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죠. 일주일에 그렇지.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될 것 같아. 근데 25ml 너무 네. 애매하네요, 목사님. 그렇죠, 25ml. 종이컵이 200ml 잡으면 네.
조금만 줘라 이거. 따라라락 따라라락 끝. 이렇게 주라는 거고. 요만한 예. 약병 하나. 예. 그냥 한번 해봐요. 뿌리든지 물 이렇게 쭉쭉 뿌리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매주라 그러는데 뭐 매일인지 매주인지 한번 길러 보면서 좀 더 알면 좋겠고 온도는 그냥 요즘 날씨면 딱 좋다. 지금이 제철이에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되니까 베란다에 두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 어떤 것들은 꽃이 없어요. 꽃이 지고 없어.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꽃잎이 떨어진 요 자리에 여러분 이 꼬다리가 뭐야? 그죠? 꼬다리 알죠? 딸기 꼬다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딸기 꼬다리 이거. 진짜 딸기 똑같이 꼬다리. 아, 여기 빨간색이 어,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 딸기 아. 이 꽃이 지면서 여기에 바로 딸기가 이렇게 쫙 커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 따먹으면 되는 거지. 아주 많이 요만큼에서는 아주 많이 안 자라요. 이거 보면 지금 꽃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꽃 이제 자랄 거 4개. 뭐 그러면 요 하나에서 4-5개 딸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맛있게 온 가족이 먹으려 그러면 한 개씩만 먹으면 되겠네요. 한 개씩만 그냥 먹어야겠네요. 한 개씩. 아, 딸기는 비싼 과일이라 하나씩 아.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왜 비싼지 이제 알겠어요. 딸기가 이거 왜 비싼지. 목사님 이거 기르면 네. 보통 수확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구글에게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죠.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핸드폰 있으니까. 한 3주 한 달이면 된다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 저도 한번 집에서 딸기를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가지고 요 정도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귀한 딸기 지금부터 길러보고 기르면 먹고. 어린이날 좀 전에 수확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때 길러서 인증샷 한 장 받을까? 이거 나중에 받은 아이들은? 그래. 이거 아이들에게도 좋다, 나누면 좋다. 좋을 것 같은데. 길러서 하나라도 자라나면 인증샷 해가지고 네. 또 거기 선물이 나가고. 딸기 한 박스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때 너무 5월에 그때 딸기가 너무 없어요. 무슨. 없어요? 네, 딸기철이 끝나요. 딸기 모양의 칫솔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친구들이 딸기 겨울에 나는 줄 아는데 그 겨울에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나는 거지 사실은 겨울에 나는 열매는 아니다. 봄의 과일이다. 네, 봄의 과일이죠. 예. 일단 저는 원래의 목표는 여기 아니라 원래 다른 것을 기르려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기르면서 어머니에게 특별히 효도할 수 있는 상품 팥테크. 요즘 팥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대파. 대파를 대파. 요런데 대파를 심어가지고 끝에 이제 좀 잘라서 쓰고 요리에 쓰고 자라나면 잘라서 그렇지.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하. 요즘에 대파값이 좀 내렸대.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어. 파가 수입이 많이 되고 또 파랑 달걀이랑 수입이 되고 지금 대파가 수확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네,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이제 효도가 아니야. 그것도 집에 가서 또 이상한 냄새만 퍼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을 좀 넣어봤어요. 제가 목사님이 또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맛은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바질. 오, 바질이랑 바질. 파스타. 할 때 몇 오. 장을 이렇게 딱 똑똑똑똑 해서 하면 맛은 모르겠는데 있어 보여. 여러분도 요리할 때 엄마 바질 잎이 필요합니다. 그거 딱 넣으면 있어 보여. 그렇게 해서 바질. 또 하나는 토마토. 맛있겠다. 토마토. 우리 따님 두 분께서 토마토를 그렇게 드세요. 딸기도 엄청 먹고. 그래서 토마토. 자, 요거 나팔꽃입니다. 여러분 2개를 사니까 하나를 더불어 줬어. 우와. 요거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나팔꽃 요거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먹는 거 목사님 관심 없으니까 친구 주도록 할게요. 그러나 요거 2개는 목사님 거라는 거. 일단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 텐데. 네. 자, 서민구 목사님 어느 거 바질과 토마토. 실패해도 상관없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럼 그럼 바질. 토마토. 네, 토마토. 바질 나 진짜 쓸 거야. 자, 목사님들 만드시는 동안 제가 이거 과정샷 가지고 온 거 있어요. 그 사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엄청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친구들. 제가 사진으로 6시간 불린 콩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정말 콩나물이 자라나 6시간 정도 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날 목사님이 좀 전에 했던 대로 콩나물 통에다가 콩을 뿌리면 돼요. 그리고 물을 몇 번 주라고? 5번 주면 됩니다. 그럼 첫째 날이 이렇게 지나가면 둘째 날 너무 놀랍게 콩이 더 불어서 커지면서 그 안에서
한 5mm 정도 되는 싹이 돋아나요. 너무 신기하지? 이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되지. 콩나물은 줄기 맛으로 먹는 거니까 조금 더 길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되면 진짜 콩나물처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줄기가 한 2cm 정도로 길어지고 밑에서부터 자꾸 자라나니까 얘네들이 조금 부피가 한 2배 정도로 커져요. 물을 또 5번 주고 넷째 날 맞이하면 놀라운 변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늘 봤던 그 콩나물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짧은 애는 5cm 정도 길이가 커졌고요. 그리고 긴 애는 한 7, 8cm 정도로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되면 벌써 진짜 파는 콩나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때부터 진짜 놀랐잖아. 자연의 힘이란. 하나님이 이 안에 넣어둔 힘이 얼마나 큰지 물만 줬는데도 이만큼 자라나요. 사실 지금 뽑아서 먹어도 되는데 좀 더 길러보겠습니다. 그리고 6째 날 되면 대박이야. 우리 집 이렇게 변해요. 오! 이렇게 다 커서 이 작은 통을 거의 뚫을 지경으로 얘네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되면 이 통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콩나물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제? 짜잔! 수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 마트에서 파는 콩나물은요 잔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운 무농약 유기농 콩을 했으니까 유기농 콩나물은요 잔뿌리가 엄청 많이 나. 마치 가시나무처럼. 그 목사님 사실 수확하면서 저 뿌리 보면서 너무 징그러웠어. 반드시 집에서 키운 콩나물은요 다듬어야 돼요. 끝에 뿌리를 잘라내서 목사님이 짜잔 이렇게 콩나물 무침을 완성했습니다. 후! 콩나물 아까 그 초록색 한 통을 했더니 이렇게 한 접시 나왔어요. 참고로 아주 맛있고 연했다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가정에서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다 만드셨어요? 아니 잠깐만 대박 이거 사고가 왜 일어났는데 이렇게 흙이 우리 친구들 사진 보는 동안 지금 서민국 목사님 사고 치셨네. 아니, 대박이야. 아니 이거 흙이 왜 이렇게 많어? 이상하다. 많이 줘도 뭐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데? 꾹꾹 눌러. 물 한 컵만 주세요. 네, 물 한 컵. 물 반 컵 여기 있어요, 목사님. 아, 근데 그래? 목사님 씨앗 안 심었는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대박. 이러다가 친구들 집에서 잘못하다가는 엄마한테 확 장난하다 혼날 수 있어요. 좀 봐. 씨앗. 덜어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미 내가 빡빡 눌렀어. 누르고 대박. 이제 아. 물을 넣으래요. 물을 이렇게. 씨앗도 안 넣는데 씨앗 안 그래요? 넣고 먼저 물을 넣으래요. 야. 나 씨앗 넣었는데? 아니 설명서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이거 물 이렇게 꽉꽉. 아, 목사님. 차가. 아, 옆으로 갈게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 박스 다시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여기에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1cm 깊이로 겹치지 않게 심어주세요. 이 심으래. 이거 다시 파야 돼. 7에서 10일이 지나면 싹이 나온다고 쓰여 있어요. 썩진 않겠지? 나도 물 좀. 진짜 목사님 그 손으로 다 파고 있어 지금 목사님. 이거 새끼손가락 꾹꾹꾹꾹꾹 대박. 목사님 씨앗 몇 알 들어있어요? 읽어봐. 이거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안 하고 싶더라고. 사실은 이게 다 물어봤잖아요, 목사님이. 다 할 거냐. 근데 콩나물 하시겠다. 그래서 그럼요. 네, 콩나물이 다 이유가 있어. 콩나물이 최고지. 콩나물 되게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른 콩나물은 줄기가 가늘고 엄청 맛있어. 그래도 이 콩나물 씨가 아니 저기 토마토 씨가 진짜 토마토 진짜 씨앗 어딨어요? 그 목사님? 토마토 요 사이에 그 대박. 들어있는 그거 씨앗이 같은 우리 게 친구들 깨처럼 생겼어요. 그 진짜 토마토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 토마토 말캉말캉한 부분에 있는 약간 그 부분에 있던 그 씨. 그 씨 그게 그거네. 이게 그거 그거는. 심으면 여기 날까요, 씨가? 무슨 씨앗 이제 잃어버렸다. 아싸. 아니야, 잠깐만. 사실 서민가 목사님이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낯선 거에 좀 약하셔. 예, 옷에 심었어요. 다 묻었어 막. 심었고 자, 저 박수 자꾸 치우시면 안 돼.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그래요? 설명이 없어. 없어. 그냥 끝이야. 화분에 약 2cm 깊이로 물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심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 물을 채우래. 다시 물을 채워가지고 여기
이 흰 종이가 물을 빨아 올리는구나. 나 이렇게 네. 부었지. 붓고 나서 또 여기다 물을 부어야 돼. 그건 뭐 이따 알면 이따 됐고. 손 씻고 하셔야 알면 될것 됐고. 예, 됐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싹이 난다. 바질은 며칠 지나면 싹 나요, 목사님? 이것도 7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싹이 올라온대요. 그때까지 안 나면 실패? 아니, 내 건 무조건 나.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정에서 도전하기 네. 어렵네, 목사님. 아니 베란다에서 네, 하면 베란다에서 되죠. 하면 되죠. 신문지 크기 깔아놓고. 네, 네네. 그렇죠. 좋아요. 손이야 씻으면 되고. 요즘에 신문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텐데 네. 신문 구독하는 집들이 이면지 없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드는 거 가정에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서명 목사님 아까 이거 예. 딸기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장 예배 오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장 예배에서도 같이 보고 있는 친구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한 예배당 그래도 최소 2명, 3명은 나눠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 또 이벤트를 나눠줄 수 있도록 뽑기? 하겠습니다. 뽑기! 그렇죠. 뽑기로 뽑기로, 예. 예배당 3명? 3명 정도. 3명씩 정확하게 얘기할게 3명씩 뽑기로 예배 온 친구들에게 딸기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리 나겠다. 맛있겠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땅이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초록색으로 다 빛났으면 좋겠어요. 네. 가정에서도 한번 심어보면서 활동하는 드림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